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16절에 18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24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늘 열림에 대한 말씀을 첫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서 그 하늘이 열리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날아올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쭉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날아올라려면 여러분이 기억날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잡고 있는 발목이 잡히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날아오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있는 실제적인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은 그러잖아요.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고 주와 함께 멋있게 좀 일하고 싶고 주와 함께 뭘 하기를 원하는데 현실에 부딪히면요.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 안에 가졌던 그 소원들, 간절함은 주일 저녁이 지나서 월요일날 한 주간 시작되면 어때요? 어디 갔는지 다 한 주간 세상에 살기 바쁘다가 또 한 주간 지나서 또 주일날 오면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죠.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삶이 의외로 분주하고 또 여러분이 느끼는 것처럼 체감온도 느끼는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많은 수많은 얘기들은 다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고 계속 빙하가 녹는다, 어떻게 된다, 뭐 된다 계속적인 얘기들. 그래서 여러분의 안정감을 깨트리는 얘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얘기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내면 안에서부터 정말 연료가 되어져서 우리 안에서 분사해서 올라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올라오는 방법은 사실은 말씀과 성령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좀 어떻게 봐야 될 건가?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 쭉 얘기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만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거부터 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려면 바로 뭘 하지 말아야 된다고 19절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요. 성령을 건심시킨다든지 성령의 불을 꺼트린다든지.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요? 제단불을 꺼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제사장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멸시하면 안 돼요?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다수 말씀은 받아놓고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말씀을 유산시키지 말라고 얘기해요. 떠내려갈까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말씀을 받아놓고 말씀을 다 뭐 해버려요? 유산시켜버려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잉태되어져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받아놓고는 다 뭐 해버리죠? 주일날 말씀을 받았다든지 여러분이 어떤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받아놓고는 그 말씀을 말씀되도록 여러분 안에서 선포하고 여러분의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받을 때는 아멘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한 번도 생각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데 묵상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삶이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 그러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이게 오늘 우리들의 어쩌면 현실이면 현실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좀 보려고 그러다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야 되겠다. 그게 뭔가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지난번에 여러분 작년 1년 동안 계속해서 했던 게 뭔가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이 뭔가를 여러분에게 원래 7가지인데 5가지만 이해해서 얘기했어요. 첫째가 뭔가 하면 내 안에서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신다. 두 번째, 죄를 다루어 주신다. 세 번째, 다 잊어먹었죠? 세 번째, 하나님의 그 하늘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신다. 그리고 네 번째,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열린 사람들을 광야로 예수님이 인도받아 광야의 시험을 통과했듯이 여러분들이 말씀 받고 나가면 실제로 여러분이 시험 당하고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현실 속에서 인도받아 살아야 될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예요. 물론 오늘날 교회에서 시험 드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만은 여기 계신 분들은 시험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시험 들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시험 들었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시험 들면 삼천포로 빠지는 얘기지만요. 일단 내가 안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자존심이 드러나거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안 죽었다고 인지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뭐 시험 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맞아요. 내 자존심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해도 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존심이 뭐 한 건데? 죽었는데. 나는 언제든지 어떤 사람? 이러면 이제 또 시간이 늦어지는 거라. 어떤 사람? 매일매일 여러분은 눈 뜨자마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눈 뜨신지 모르겠어요. 또 오늘도 하루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근심하고 어떻게 힘들고 어떻게 어려운데 여러분 옛사람이 여전히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매일 아침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다. 나에게는 염려 근심이 없다. 절망도 답답함도 우울함도 외로움도 없다. 왜요?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지만 사실은 그것을 능가한 사람이 여러분들이에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이미 죄는 십자가에서 다 뭐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끝내셨어요. 이제는 그 위에서 새 사람으로서의 인지와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 가치관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나 죄 안 지어야 돼 교통북도 안 짓게 해야 돼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대로 선포하고 살아내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험 될 일이 여러분은 없어요. 시험 들었다는 거는 누구 놓고 통해 자복해야 돼요? 나를 시험 준 사람? 아니요. 내 자신이 시험 든 내가 힘들어하는 내가 아파하는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아직 내가 옛사람에서 거짓자로 속았습니다. 새 사람은 나와 상관이 그런 거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나에게 잔소리를 해주고 오히려 나에게 책망을 해주는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한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나에게 당신 틀렸어 얘기하면 뭐요? 틀렸다고 인정하고 왜냐하면 나는 나를 몰라요. 여러분 특히 이렇게 오래된 분들 연세 되신 분들이 보니까요. 우리 시골 형님도 보니까 한 번도 형님은 틀렸어요. 형님이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말해준 사람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라.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다 주위에 모든 사람은 다 그 삶이 뭐였다고 얘기해요?
틀렸다고 얘기하는데 본인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완고한 거고 왜? 그 사람에게 당신이 틀렸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멘토자가 없었어요. 리더자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 틀려서 얘기하거든. 한 번쯤 돌아보십시오. 왜 나한테 그래라고 아니라 내한테 그런 구석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있으면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우리 자신들이 이게 발목에 잡혀 있는 부분들은 뭐 하는 거죠? 다 끊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끊어내면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면 분명히 여러분 안에 새로운 성품으로 살아갑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으면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왜 나는 주님이 안 나타나요? 왜 주님이 역사 안 해요? 라고 얘기하죠. 간단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어요? 안 죽어 있어요. 주님이 죽은 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지, 지금까지 살아온 거짓자로 살아온 나를 통해 일하려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거듭난 사람. 거듭났다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지해야 될 거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강야로 인도해서 강야 속에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갈등이 오는 거죠. 누구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구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이 인지하든 인지 안 하든 은사와 기름부음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요?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함을 인정하고 그러면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따라가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에서 솟아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고 하면서 주여 은사 주시옵소서 안 하셔도 됩니다. 은사는 성령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낼 때 여러분에게 증거로 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은사 나타났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막 애써서 열심히 구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다음에 설명할 계획이 있고요. 성령이 여러분에 주시는 만큼 인도하시는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세상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성리사인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 삶이 여러분에게 계속 지난 1년 동안 사실은 거의 매주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안에 자리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이제 여러분 이거는 믿으시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아멘? 그러면 그 내주하신 성령님의 체험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차이점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갈등과 문제가 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번 한 주간에 결정 나지 않겠지만 좀 몇 주에 걸쳐서 성령과 기름 부음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인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쉽게 좀 질문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 누구시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 근데 보편적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교단마다 좀 다른 것도 합니다만은 우리 교단은요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시지만 실제로 성령 인도가 심히 적은 부분이고요. 또 저쪽 오순절 계통에는 성령님을 능력, 에너지, 힘 이런 정도로 생각해서 그냥 성령이 나타나는 것만 강조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교단마다 틀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단하고 틀렸다고 욕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볼게요. 여러분이 여기 활동적 교회에 와서 앉아 있잖아요. 누구를 만나서 그래요? 첫 전도한 사람을? 누구 만나서?
합동청 목사님이나 합동청 교인을 만나서 와서 여기 앉아있으면 합동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한 사람이 순복음계통에 전도한 사람이면 어디 가서 앉아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욕하지 마십시오. 우리하고 틀리다고. 그건 욕할 게 아니고 서로 보완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내가 첫 복음을 나를 전도한 사람이 침례교육 서인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세례라는 말을 한 번도 안 써요. 무슨 단어만 써요? 침례라는 단어만 쓰는. 그러면 너는 틀렸다고 얘기하면 이상한 거예요.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또 보충해 가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좀 이상하게 안 갔으면 좋겠다. 틀렸다. 이단 아닌 도망에는 우리가 좀 더 폭을 넓어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 할렐루야. 항상 염두에 던져서,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들은 참 많아요. 신학적에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셨고, 또 200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셨고, 지금은 성령님만 역사하신다. 맞아요? 지금도 여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게 폭을 넓히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교제할 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성령 하나님의 주를 이루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항상 염두에 좀 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 올바른 관계가 맺으려면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성령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두 번째, 이 성령님은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의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성취돼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의 핵심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겁니다. 자, 봐요. 에스겔서도 그렇고 에레미야서도 이야기했고 힘서도에서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선자들 통해서 내가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고 얘기해요. 그 새 영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해요? 성령을 너희 안에 보낼 거라고 얘기합니다. 새 언약이 우리 안에서 이제 뭐 되는 거죠?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로 끝나면 안 돼요. 신앙이 십자가와 부활로 끝나요.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사실은 부활보다는 어디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어요, 신앙이? 십자가예요. 그럼 맨날 뭐 해야 되죠? 죽어야 돼. 그래서 죽어야 되니까 뭐가 없는 기라? 진짜 그리스도 안에 죽으면 힘이 나는데, 내 생각으로 내 죄 지은 거 맨날 회개하다 보니까 나는 맨날 뭐 같아요? 죄인 같아. 그게 힘이 없어요. 그러다가 조금 신학적으로 발전해서 이제 어디에 초점이 많이 맞춰졌어요? 부활 신앙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부활 신앙이면 다 됐대. 아닌데.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어디 안에? 내 안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의 언약이 뭐 돼 있어요? 이제 성취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떠났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이 다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언약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새 언약의 핵심이 뭐냐? 성령 하나님이 어디 안에 들어오셨다? 내 안에 들어오셨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타락 전의 상태로 우리를 뭐 해주신 거죠?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여러분이 이제 세상과 죄악과 세상은 간곳 없고 오직 누구만 보여요?
주님만 보이지요. 세상과 나는 아무것도 없고 세상 속에서 마귀의 시험, 어떤 분들의 얘기를 들었다 보니까 제가 뭘 느꼈는가 하면요. 마귀가 되게 무서워요. 마귀 때문에 되게 겁나해요. 말을 하면서 느껴져요. 와, 마귀 때문에, 마귀가 시험 오면 어떡해, 마귀가 우리 남편 건드리면 어떡해. 여러분,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시험 들지 말아야지. 마귀 공격 오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맞는 이야기 같아요?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그 말이 맞아요. 내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고 두려워하고 죄 속에 있다면 사실은 그 죄를 타고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가고 사단이 들어옵니다.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근데 이제 내 내면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헷갈리죠? 죄를 짓고 있는데 가끔 드러나고 실수도 하는데. 근데 원론적으로 얘기합시다.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존재인가 하면 마귀 때문에 벌벌 떨고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고 마귀를 뭐 해라? 대적하라. 대적하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힘이 내게는 없지만, 잘 말해야 돼요. 내게는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악한 영들은 뭐 할 수 있어요?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당당하시길 원합니다. 실제로 새 언약이 오면 여러분 안에 이미 뭐 해졌으니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옛날 상태가 아니라 죄와 그 속에 살던 상태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구약과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친백성 맞아요? 새 언약을 가진 성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친자녀다. 아멘? 하나님을 누구로 부를 수 있어요? 아빠로 부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양자지요. 근데 양자도 뭐예요? 신하들과 동일하게 상속권하고 유업권하고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뭐 해줘요?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백성이 되어졌다는 거. 그래서 사실 요엘서에 예언했던 내용을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말하고 그때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바로 오순절날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에게 그 자녀는 믿는 자들 이야기하죠. 이 성령을 부어주셨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예수님이 육신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런가 하면 내가 요한복음 14장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뭐 해주시겠다?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 우리 안에 계시는 분으로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얘기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어디에게 주신다?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 더 정리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얘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여러분이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레마의 음성으로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도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뭐하고 계시죠?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요한일서 2장 1절의 이야기죠. 그러면서 여전히 성령님은 우리를 모아주고 보혜사로, 보혜사라는 뜻이 뭐죠?
여러 가지 있어요. 가르치신다, 도우신다, 위로하신다, 변호하신다, 상담하신다, 강구자다. 이렇게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해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이 잘 인지해보고,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진짜 도와주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주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변호해주고 계십니까? 아멘 좀 해봐요. 안 해도 좀 해봐요. 그죠? 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상담해 주셔요. 여러분이 막혀있고 답답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길을 열어주십니다. 진리로 역사해 주십니다. 또한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해주시는가 하면 은사와 능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아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소외되어 있고 실제로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던 것만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왜 너무 이쪽 신앙 우리 교단 쪽에서는 이야기 그러나 원론적인 부분은 좀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다. 성령님이 온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이 이해가 된다면 굉장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가 있죠.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은사라는 단어는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다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하나님의 은총에서 출발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은혜로 역사하시되 이제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려고 해요. 그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말씀이 뭐하게 하시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단정할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전체 부분을 좀 더 뭐하면 좋겠다?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새롭게 좀 가야 되는데 성령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5가지를 좀 놔두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대체 뭔가 한 7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가 뭔가 하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십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면 언제든지 누가 증거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같이 연결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분명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는 물리적으로 만날 수가 없지요. 이미 또 그분은 또 그 시대를 다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고 그래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지만 이 진리의 말씀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지 아니하면 경험되고 이해시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아무리 알아도 그래서 도울 같은 김용옥 같은 사람이 나와요. 완전히 엉뚱하게 해서 지금도 성경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 참 많이 나옵니다. 지식적으로 그렇게 벌어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풀어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뭐하게 만든다고 그래요?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성령께서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해 안 돼요. 이해한 그것도 성령께서 그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해됐지 전혀 이해 못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그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도 동일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해시켜주지 않으면 그래서 언제든지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삶을 살아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고 계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역사가 일어났고 어떤 능력이 나타났고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이미 털렸어요.
언제든지 거기에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왕이고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그분만 나타나면 되지 우리가 나타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해주세요? 증거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해주는 정은하여 로마서 8장 16절이고 고린도전서 6장 16절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뭐 해주신다고요? 증거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 때 와, 주님이 그러잖아요.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어요. 성령님이 하셨어요라는 표현은 안 쓰죠. 누가 하셨다고 그래요? 주님이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셨는데 삼위 하나님이 뭐 하신 거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근데 이해 안 돼도 여러분 이걸 따지고 들어가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 서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믿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삼위일체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한 분이신 그분이 어떻게 세 분이에요? 도저히 이해 안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 있죠? 그게 믿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져요? 그게 은혜예요. 왜?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비합리적인 단어도 많아요. 근데 합리성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학을 초월하기 때문에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하게 하신다? 믿어지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뭐 해주신다? 증거한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뭐 하시는가 하면 진리의 영이고 우리를 어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장래일을 말씀하신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진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리를 체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안에 묶여있던 부분이 풀어지고 이해 안 됐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모르겠다고 말했던 그 내용들이 어느 날 이해되어지는 진리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 때 이해 안 되지만 접어놔두고 가면 어떻게 돼요? 좀 더 신앙이 크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이제 성격이 진짜 이제 학급파들은 이해 안 되면 막 끝까지 물고 막 상담하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너무 안 하셔도 돼요. 조금만 기다리면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이 질문하면서 말씀을 계속 받다 보면 이해되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경험 배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느냐?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 계시냐 그러면 그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6장 이것만 읽고 마칠게요. 다음에 좀 설명할게요. 7가지 얘기해야 되는데 두 번째 지금 얘기하다 말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셔요. 죄에서 뭐하게 하시는가 하면 깨닫게 하십니다.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6장 8절부터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해서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기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요. 죄라는 것은 뭐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죄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뭐 안 하는 죄, 뭐 안 하는 죄, 뭐 안 하는 죄 이랬겠죠. 근데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가장 근원적인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왜 따먹었어요? 마귀 유혹 때문에?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더 본질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실수하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래요? 하나예요. 결국 뭐예요? 믿지. 왜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믿지 않아요. 결국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뭘 드러나게 하신다? 죄인데 죄가 뭐라? 기본 가장 베이스에 가장 중요한 죄는 뭐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간에 왜 싸워요? 자존심 싸움이죠. 왜 자존심 싸워요? 신뢰하지? 신뢰하면 아내를 신뢰하고 남편을 신뢰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좀 실수해도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결국은 뭐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여러분 자녀에게 왜 잔소리를 해요? 못 믿기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진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믿어지면 성경이 말한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의라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시간이 됐는데 의 심판에 대해서 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면서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친백성 삼으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친백성 삼을 뿐만 아니라 은사와 능력도 주셔서 그 중에 특별히 이제 말씀도 주시고 진리로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거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깨어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받게 만들고 여러분에게 장래일까지 알려주셔서 이 땅 위에 여러분이 가는 상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이제 그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인도해 가시는지 더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